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함께 읽을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무엇을 숨겼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죄 문제만큼은 매우 철저하게 또 엄격하게 다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성막이 세워졌을 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 아닌가 싶지만 성막 시대를 시작하며 성소를, 이 거룩한 성소를 부주의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우사라는 인물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언약궤를 본래 있던 그 자리로 옮겨가려고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소들이 막 뛰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그걸 이제 떨어지지 못하게 붙잡으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부주의하게 다루지 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또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신학으로 넘어와서 교회 시대가 막을 열었던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거짓말 한 번 한 것 가지고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라는 그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시작할 때 죄를 허용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죄의 싹을 잘라버리셨습니다. 썩은 사과를 도려내므로 나머지 사과까지 썩지 못하게 이제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아간과 그의 가족의 죽음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가나안 땅의 새 시대, 여기도 이제 새 시대가 열리죠. 이 가나안 땅의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또 하나의 이제 경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죽이지 말고 또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자기 죄로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간의 가족이 모두 처벌된 것을 보면 이 가족들도, 아간의 자녀 자식들도 또 그 부인도 죄를 범할 때 도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죄 가운데 함께 있었고 모를 리가 없었겠죠. 한 텐트 안에서 이제 그걸 숨기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이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 36명쯤 되는 사람들이 아이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이제 패잔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전혀 비현실적이게도 다른 작전 명령이나 다른 전술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전쟁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는 세상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참 중요한 위치에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위로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아래로는 이집트 문명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두 문명 사이에서 가나안 땅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제 위아래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사람이 이제 선한 영향을 받기보다는 악한 영향을 받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7 족속은 그 위아래 두 문명들로부터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죄가 이제 어느 정도 만연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단순히 이제 눈으로 보이는 땅 따먹기의 전쟁이 아니라 죄와의 전쟁인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거룩함으로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강한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더 강한 무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거룩함으로 맞서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도 다름 아닌 성결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바로 이것을 강조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거룩함이란 것은 내가 거룩해져야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절제하고 죄 짓지 않겠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던가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울 때만이 내 자신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이 본문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큐티 책의 이제 그 세 번역으로 보면은 온전히 바친 이 물건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입니다. 즉 우상적이고 음란하고 미신적인 물건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서는 절대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죄에 오염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아까워하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죠. 짐승들마저도 이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짐승들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용도 자체가, 처음부터 의도 자체가 잘못된 동기로 이 짐승들을 키웠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염되었다고 보고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의도, 어떤 동기,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성김의 모습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정말 순수하고 바른 동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슬쩍 몇 가지를 챙기는 바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되어야 할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뭐냐면은 유대 군인 한 사람이, 즉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1000명을 이기게 된다, 또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1000명이 한 사람을 이기고 10,000명, 2명이 10,000명을, 대적 10,000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대로라면 아이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3명의 군사만 있어도 충분히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성 주민이 12,000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죄에 오염됨으로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아간 한 명의 범죄로 인해 민족 전체가 이제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버리신 것입니다. 같은 민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아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아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골치 아픈, 괴로운, 이런 뜻입니다. 사람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이제 이름 자체가 참 골치 아픈 놈, 참 괴롭다, 보는 것 자체가 괴롭다, 이런 사람, 이런 이름이 너무 엉뚱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상 2장 7절에서는 아갈을 더 강력하게 아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자, 재밌지 않습니까?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족보거든요. 근데 여기 아간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로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 참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정말 괴롭힌 사람이었다, 이게 대대로 남는다면 이 얼마나 참 끔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간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참 부끄러운 그 이름으로 남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지 않고 아갈이라고 하잖아요. 이 히브리어에 좀 더 강한, 이름에 좀 더 강한 표현으로 이제 아간이 아니라 아갈이라고 썼는데, 그 뜻 역시 괴롭히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을 괴롭게 한 자라는 뜻이죠. 한 사람이 온 백성을 괴롭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너무 괴롭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돌로 쳐서 죽인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죠. 이 아갈, 아골 다 비슷한데 뜻도 비슷합니다. 아골의 뜻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 그 결과로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괴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몰살되어 버리는 끔찍한 괴로움을 당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되 아브라함만 복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다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역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복받기 위해 교회 나온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과 내 주변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나로 인해 그곳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심으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함으로,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제 부르심인데, 반대로 나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다면 완전 부르심에서 거꾸로 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는데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집에 들어가면 가족이 다 눈치 보고 있고, 내가 회사에 가기만 하면 직장 사람들이 다 내 눈치 보고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다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럼 완전히 거꾸로 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아간의 이야기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참 두려운 가운데 행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참 진짜 무법하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무법하게 무례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두 개의 돌 무더기를 쌓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돌 무더기는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길갈에 쌓은 돌기둥이죠.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택하게 해서 요단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취해서 그 돌을 이제 요단 강변에 이렇게 쌓으라, 그래서 이제 길갈에 세우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돌 기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주신다는, 요단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정말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주신다는 상징이 바로 요단 길갈에 세워진 그 돌 무더기였습니다. 돌 기둥들이었죠. 반면 아골 골짜기에 아간의 일가족을 다 죽여서 쌓은 이 돌 무더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고통과 괴로움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민족적 유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참 엉뚱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자, 이런 돌무더기를 남겨두게 하신 이유는 절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죄가 반복됨으로 공동체가 또다시 같은 아픔을 겪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실패의 경험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그 돌무더기 같은 걸 뭔가 쌓아두는 게 참 필요한데, 늘 그걸 보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실패를 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이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이 실패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냐.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아픔이 반복되게 하지 말자, 이런 이제 뭔가가 필요한 것이죠. 자, 아이성 패배가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오늘 저녁에 좀 저는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메사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메사야의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메사야의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 이스라엘은 정말 거대한 철벽, 그 어떤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만해져 있었죠. 2절과 3절에서 그 교만을 엿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먼저 여호수아는 여기 보니까 아이 성을 정탐하도록 사람을 보냈는데, 여러분, 아이는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여리고 서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정확히는 서북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여리고에서 그렇게 떨어진 곳에 아이 성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이야말로 이제 그게 말로 이제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한자에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손 놓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매사에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르고 또 게을러서 핑계대고 또 게으르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자꾸 핑계가 많아지고,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이 왜 아이일까요? 이 아이라는 게 이제 지명인데, 우리말에 이제 아이 어른 할 때 그 아이가 아니라 그곳 지명이 아이입니다. 8장 25절에 보면 이 아이성의 인구가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정말 아이 같은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아이라는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은 황폐한, 폐허가 된, 이런 뜻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성 이름이 이랬다는 것을 볼 때 이 성이 참 대수롭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냥 좀 약한, 허약한 그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자들도 그들은 소수고, 또 보니까 별것 아닌 성이다, 여리고에 비하면 이건 성도 아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을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그냥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여리고를 이겨보니까 자만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경험이 참 무섭기도 하죠. 여리고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닌데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이제 이 백성들이 서서히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뭘 이런 것 갖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냐, 여리고 같은 큰 성은 몰라도 아이 정도면 그냥 우리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을 한 것입니다. 왜 2-3천 명만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여리고 주민이 다 해도 1만 2천 명인데 그 중에 아이들과 노인들 또 여자들 이렇게 빼고 나면은 군인들은 실제로 한 3천 명 정도도 안 되는, 많아봤자 4천 명 정도니까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얕본 것입니다. 이렇게 자만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제 사람이 큰 언덕은 잘 넘어가지만 개미 언덕에서 넘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큰 언덕은 잘 넘어가는데 개미 언덕에서 넘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개미 언덕이 어떤 언덕인지 아십니까? 시골에 가면 이제 개미들이 파놓은 모래, 이제 개미들이 막 흙을 파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갈라져서 모래처럼 이제 고운 모래 가루처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구멍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 있습니다. 벌레들이 뭣도 모르고 그걸 지나가다가 그 구멍으로 빠져버리죠. 이게 구덩이 같은 것인데 그 안에 이제 개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개미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잡아먹는, 벌레를 잡아먹는, 그게 이제 개미 언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렇게 불룩 올라와 있지만은 밟으면 푹 꺼져버리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이제 모르고 밟았다가 푹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언덕은 잘 넘어가지만은 이제 언덕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이 작은 개미 언덕에 넘어진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큰 일을 닥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도 하고 다급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하지만은 작은 일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큰 것에도 겪는데 왜 내가 작은 것에 넘어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사에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로 인해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셨죠. 누군가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의 일부를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누가 그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지파대로 또 족속대로 가족대로 남자대로 자꾸 뽑으라고 합니다. 이는 아마 이제 주사위 같은 제비 어떤 형태였을 것으로 보는데, 오늘날은 완성된 66권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 뽑기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그런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런 우림과 둔빈 같은 또는 이런 제비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소문이 쫙 퍼졌을 것입니다. 다들 긴장했을 것이고 수군대기 시작했겠죠. 내가 설마 뽑힐까? 이런 긴장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사실은 아간에게 회개하기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간이 자발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 엎드렸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충분히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유다 지파가 탁 뽑히잖아요. 그리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지파에서 족속으로 이제 좁혀지고, 또 그리고 나서 자신에 속한 삽디 가족이 뽑힐 때까지 지금 점점 좁혀오는데도 아간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심장도 이런 강심장이 없습니다. 이 너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설마 내가 뽑힐까? 그건 우연이야. 이건 우연히 일치고 나는 절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간은 끝내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아간 책임이죠. 하나님 지금 기회를 계속 주신 거잖아요. 점점 좁혀지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겁을 내고 두려워서 그냥 자수하죠. 끝까지 강심장처럼 버티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그 끝은 파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지난주 이제 한가족 교육에서 우리 한가족 교육이 이제 2주차를 맞이했는데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이푸름 우리 성도님이 라합을 묵상하다가, 기생 라합을 묵상하다가 내가 우리 집에 라합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기특한 나눔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빨아들이고, 요즘 보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참 순수한 믿음이 이제 너무 참 저도 감동이 되는데, 라합이 이제 온 가족을 구원했듯이 내가 라합이 되면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 이 가족이 다 구원받았지만은 어떻습니까?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이 다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간과 라합이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 다 엉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1절에서 아간이 범죄했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아간이 범죄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 윗대 조상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거론합니다. 1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근데 아간을 소개하기 위해 그가 속한 지파도 거론하고, 또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그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다 소환합니다. 이 아버지는 무슨 잘못이 있고, 잘못이 있겠죠. 자식을 잘못 키운 거죠. 또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까지, 얼굴도 모를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다 거론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형성되는 것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부모와 집안의 영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그 여로보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솔로몬의 반기를 들고 10개의 지파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보면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여로보암처럼 행했더라. 이게 이제 역대상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14대 왕조가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여로보암처럼 행했더라.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반복됩니다. 자식들의 부모의 그 좋은 점을 좀 닮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크면 클수록, 어릴 때는 다 귀엽고 예쁘잖아요. 근데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이제 좋은 점보다는 안 닮았으면 하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자식에게서 보입니다. 내가 참 싫은 모습이 자식에게서 그 나쁜 것만 골라서 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일 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막 씨는 못 속인다, 막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그런데 정말 씨는 못 속이는 것일까요? 우리 부모가 예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이것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비암은 아주 나쁜 왕이었는데 그 아들 아사는 선정을 베푸는 왕으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죠. 하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매우 선한 선왕이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아몬이라는 인물, 아주 극악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들 요시야는 개혁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이 말이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모와 다르게 참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 왕들의 공통점인데, 그건 뭐냐면 다 똑같은 말을 이제 보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이 수식어가 이 모든 왕들에게는 다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고 그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역대기 열왕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못 속인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부모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음의 위대함이고, 이 사실에서 부족한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바르게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와 가정이 어쨌든 간에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합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아간이 슬쩍 훔친 물건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그 이제 이 은과 금을 훔쳤는데, 세겔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게 단위입니다. 이 세겔이 한 세겔이 약 11.42g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은은 이제 200세겔이니까 대략 2kg 조금 넘는 이제 그런 양입니다. 은이 2kg면 상당히 많은 거죠. 금은 571g입니다. 여러분 571g 잘 감이 안 오죠? 우리가 이제 금은 주로 이제 몇 돈이냐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그가 훔친 금이 150돈이 넘습니다. 보통 금반지 아이들 돌반지 할 때 한 돈 이렇게 하는데 돌반지 150개를 훔친 것. 여러분 이건 좀도둑 수준이 아니죠. 대단히 탐욕을 품고 훔친 겁니다. 대놓고 작정하고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신할산의 외투는 이 신할이 어디냐? 바벨론의 고대 명칭인데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훔친 이 신할산 외투가 이제 아주 명품 옷을 훔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옷을 사러 가보면 우리 눈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비싸고 좋은 옷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만져보고 입어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가서 이렇게 옷을 입어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거 괜찮습니다. 가격표를 보니까 바로 이제 벗었죠. 벗어서 다시 이제 걸어놨는데 확실히 이제 좋은 것은 이제 비싼 것은 좋습니다. 그게 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아간이 이런 명품 옷과 금덩이를 보고 순간 눈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리품을 절대 개인이 소지할 수 없다, 취할 수 없다, 다 태우고 여호와의 전에 다 드리라는 것이었죠. 21절을 보면 아간이 뭐라고 하냐?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다. 이 참 순서인 것 같아요. 보고. 여러분 보면은 탐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보고 탐났지만은 가진 자는 아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고 탐났지만 가진 자는 아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간이 이 전리품을 챙겼을까요? 어쩌면 보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돌아온 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억울하다가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보상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보상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스스로 보상을 막 챙긴 겁니다. 아무도 날 보상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스스로 내가 챙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챙긴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전쟁에 혹 패하게 될 때 대비책으로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포로로 잡혔을 때 뭐라도 내놓을 수 있는 보물이 있으면 풀려나기 쉬울 거라고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신하고 들어간 전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전쟁에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 결과는 아주 끔찍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결과가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보니까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면 그 욕구가 강할수록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을 아예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아간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는 숨긴 것이 없니? 우리 다 이제 나는 아간이 아니고 나는 라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너는 숨긴 것이 없니? 너도 아간처럼 나의 명령과 뜻을 어기고 감추고 사는 것 있잖아. 그렇게 지금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강한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숨기는 거죠. 아간이 그랬잖아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또 내가 원치 않는 대답을 하시면 순종하기 싫으니까 아예 묻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교육자 이제 그 생활을 할 때 연말에 그 연말 당회를 하는데 한 부서에서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혀 의논되지 않은 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선교를 가는데 그 부서가 선교를 가려면 그 선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교에 대한 어떤 의논도 없었는데 어떤 한 부서가 선교에 대한 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근데 그 예산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 교육자를 이렇게 불렀어요. 왜 이 의논되지 않은 것을 올렸냐 그랬더니 그걸 목사님께 의논드리면은 가지 마라 할까 싶어가지고 안 올렸다는 것이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욕구가 강하니까,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심지어 교육자조차도 의논하지 않고 그 욕구가 강하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런 엉뚱한 일을 저질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을 지금 처분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더 나아가 이제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도 내 마음을 밑바닥에 꽁꽁 숨겨두고 없는 척하며 드러내지 않고 자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늘의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땅의 것에 자꾸 관심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 한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휴지 조각으로 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끔찍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에게는 교회 섬김과 헌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미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들인데 이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또 사람의 소리를 듣고 또 내 경험으로 내가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좀 길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밤에 말씀 앞에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꾸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이 시간부터 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이 탐심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순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려놓고 그냥 가감하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줄 알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